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것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런 일상을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너무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울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나서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평생 45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은퇴를 앞두고서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마음에 생기더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었던, 아주 초보적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래서 남들이 이야기한다면 야, 넌 아직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느냐라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질문들,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잘해왔는가? 일생을 목회를 해왔는데 또 목사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분은 목회를 처음 하는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전도사도 아니었고 개척교회의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남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목회를 한 큰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이유를 평생의 목회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오늘날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우리가 흔히 하는 미션, 그것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교회가 조금 더 커지면 그 사명은 이제 목양이라고 하는 미니스터리가 되고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것을 잘 관리해야만 하고 그것이 훨씬 더 커지면 이제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것을 유지하기에 급급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저 사람들이 왔다가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박물관 같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 길을 잃은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도 길을 잃고 교회도 길을 잃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인생의 길이나 신앙의 길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작은 조각배처럼 우리는 길을 잃고 여기저기를 그저 바람물결에 떠다니는 그런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나침판을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 대학의 유명한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저서 사피엔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돛담배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돛담배가 카누가 되고 카누가 증기선이 되고 이제는 우주왕복선을 만들어서 우주를 여행하는 그런 지경에 도달했는데 정작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 모아야 여러분 헛수고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세포에도 미치지 못하는 바이러스, 여러분 그 하나가 이렇게 온 세상을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일상의 파괴를 가져오고 있다면 그동안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문명과
문화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리그 워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 존재이며 그 목적을 바로 깨달을 때에 삶의 동기가 부여되고 비로소 인생을 분명하고 힘있게 살아가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살던 만약에 우리가 그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 조금 늦는다고 초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열심히 달려가서 남들보다 앞서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늘날 문명이 진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속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목적지라면 우리는 여러분 오히려 엉뚱한 데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끄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마치 세상의 길을 잃은 것 같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리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내 인생을 끌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정답을 줄 수 없는 질문이 있죠. 왜 사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해 산다. 행복하기 위해 산다. 내게 주어진 인생이니까 나는 그저 내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버는 게 행복이고 일하는 게 행복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자식을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밤새도록 일하고 고생하고 돈을 벌어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은 재산도 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러고는 때로는 여러분 다 살고 나니 자식도 소용없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싫고 나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산다. 되는 대로 인생을 산다. 마치 여러분 바람결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공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모든 나라가 다 국경을 폐쇄하고 주식이 폭락해서 수천조 아니 수경이 다 증발해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사람들은 물건을 사재기하고 그리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가게문을 다 폐쇄하고 차를 막고 그동안 인류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달려왔던 삶의 목적지 우리가 그렇게 경제 발전을 외치고 여러분 경제가 부흥해야 잘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런 인류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왔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인생의 첫 번째 질문이죠. 인생은 그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목적이 잘못된 인생은 마치 방향이 틀린 자동차와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원주에서 세미나를 하고 서울로 귀환해야 되는데 교수님 한 분을 태웠어요.
이분이 서울역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뒤에 있는 서부역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를 좀 데려달라고 해서 제가 서울역에 가는 길이니까 서울에 가는 길이니까 그분을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내비게이션에다가 서부역 이렇게 찍고는 여러분 엔터를 딱 쳤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있는데 제가 평상시에 가는 길하고는 이게 전혀 다른 길인 거예요. 이상하다. 한 10분 정도를 가도 이게 엉뚱한 길로 자꾸 가는 느낌이 들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딱 봤더니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은 요즘 빅데이터가 있어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지명부터 보여주는데 제가 그걸 딱 찍었을 때 서부역이 원주에서 가까운 데 있는 또 다른 서부역이라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한참을 정말 시골길로 해가지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던 거죠. 멈춰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다시 검색하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중구에 있는 서부역을 찍고 여러분 비로소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목적이 잘못되었다면 여러분 열심히 달린다고 해도 아무리 빨리 간다라고 해도 남들보다 앞서갔다라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율곡이인은 성학지벼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진정한 성인이 되기 위한 배움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는 수기론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살피건대 배움에는 뜻을 세우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뜻이 서지 않고는 공부를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부나 학문에 있어서 뜻을 세우는 것을 맨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을 세우는 것은 모든 것의 머리와 같습니다. 머리가 바로 서지 않고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 중에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언급하는 이어령 씨를 꼽는데 주저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해박한 지식은 감탄할 정도죠. 그의 강연을 듣고 있노라면 그가 언급하는 모든 책들 정말 저거를 다 읽고 저렇게 강연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정말 경이로운 생각마저 듭니다. 그는 70이 넘어서 기독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의 사랑하는 딸에 대한 고난, 그 딸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에게로 신앙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섭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그는 세례를 받고 나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 표지에 그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우리가 끊임없이 왜 살까?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끝없이 던지지만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지성적인 대답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진정한 대답은 지성을 넘어서 영성에 이를 때에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 안에서 삶의 목적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때로는 삶의 목적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답은 각자가 발견하는 것이죠.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인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생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그것은 여러분 오직 삶의 마지막 순간에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 말하고 하기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삶의 의미, 왜 사느냐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인간의 지성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성으로 대답해야 한다는 지성인의 그 고백처럼 그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 내가 거역할 수 없는 힘, 내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힘, 그러나 내 삶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이 힘, 나는 바로 성령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끌려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돌이켜보고 팔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내 팔자.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에이, 팔자가 그렇지 뭐. 아이고, 내 운명이 그렇지 뭐. 하지만 바울은 여러분 이것을 팔자나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거역할 수 없는 것은 운명도 팔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다르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운명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운명이나 팔자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을 이끌고 있는 것은 운명이나 팔자가 아니라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성령에게 이끌려,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그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인 은혜와 고백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TV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가려고 이러나. 여러분 지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충격, 그것으로 인한 여러분 폐업이나 도산들,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들, 그건 여러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얽혀있는 모든 사연을 살아가는 삶의 그 고난들, 역경들, 그 괴로움들, 우린 여러분 이제 그것을 서서히 열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할 거야.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저는 바라보는 그 순간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 이끌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후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은 내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가진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종종 무조건 내일 일을 다 내다보고 야 내일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그리고 모든 일들의 어려움은 하나도 없을 거야, 고난도 없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은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중의적입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지만 근데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르겠다. 오히려 성령은 너 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나에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감에도 불구하고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고백, 얼뜻 들으면 여러분 모순 같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에게 이끌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면 그까짓 건 무슨 일이 당하던 나는 다 걱정 없다, 다 믿어진다, 다 형통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맞는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다. 오히려 성령은 내게 말하기를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의 한복판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기 자신을 밀어넣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앞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전혀 모르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에요. 그건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러는 것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는 거죠. 만용일 겁니다. 인생이 뭔지 모르면 인생이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용기와 믿음은 무엇일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아는 것이다.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다. 그게 용기고 그게 믿음이다. 아마 여러분 자기 일생에 살아있는 산 고백일 겁니다. 남아공에서 흑인으로서 여러분 감옥에 28년 동안 갇혀있는 동안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있음에도 그걸 이겨나가는 게 믿음이고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바울은 진정한 용기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비록 지금 우리에게 삶이 불안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그의 고백과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여러분 영국 성공회를 갖다가 비난했을 때에 그는 여러분 자기가 설교할 수 있는 재단도 빼앗기고 말았어요. 강대상을 빼앗기고 말았단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웨슬리에게 여러분 강대상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광산촌으로 들어갔고 광산촌에 있는 한 언덕 위에서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10명 남짓 모였던 그 요한 웨슬레의 광산촌의 설교는 여러분 불이 되어서 결국에는 광산촌에 있는 2만 명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고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웨슬리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강대상을 빼앗기고 설교할 수 없을 때 웨슬리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분 오직 한 가지를 믿고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맨 마지막에 여러분 운명할 때에 그가 남긴 것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형통하고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 서로 그것이 내 생명을 바치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강한 힘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잘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가는 도시마다 투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비와 사랑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것을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걸 수 있다.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것을 발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 아닐까요? 그리고 비로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안 길을 잃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바라원하기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가는 그 바울이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고백한 이 고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셔서 사명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5장에 나는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 소금처럼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흔들림이 없는 빛처럼 살아라. 이 마음 속에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곧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그러면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겠구나. 바울은 여러분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바라심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애쓰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길을 잃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벌써 한 달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칼이 돼서 그들에게 오히려 여러분 해를 끼칠까 봐 우리가 그들을 배려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의 혼란은 여러분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잠잠해지지만 여러분 유럽과 미국은요 이미 중국을 넘어섰어요. 아마 여러분 미국은 지금부터 한 달이 지난 다음에나 여러분 정점을 찍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십만의 확진자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 충격이 어떨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일수록 오늘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과 저를 이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꽉 붙잡고 이 혼란스러운 암흑과 같은 때를 빛으로 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한마음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